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에서 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봉독한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습니까? 이 자존감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오늘 시편 1편에서 왜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 제1편이 시작하는 첫 음이 복 있는 자는 하고 시작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시로하이 시드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어집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하여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견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 인식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이 무엇이냐? 세상적 개념은 일단 복에 대한 개념들이 물질적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은 제1순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사람의 기준이 행복하다, 복 있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재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적 중심의 의식이 없이는 세상 사람과 구별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금력이나 건세나 장수에 대하여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금력이나 권력이나 장수는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매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리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기에 영원한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불행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불나비처럼 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별거 아닙니다. 불편하고, 그리고 일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행복이 아닌데 그게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이라는 의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과 동일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 악인의 꾀는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할 이제 정령 퇴임을 앞두고 1년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악인의 꾀입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많은 유혹들이 저의 끝을 뺏어가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한다. 이 악인의 꾀가 얼마나 강교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강교한 악인의 꾀를 우리가 쫓지 아니하는 생활이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사임이라고 하죠. 도덕적 해이, 인격이 견실치 못한 자를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사이 부동산 투자 관계로 인해서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라는 분이 사표를 냈죠. 사표를 내면서 그분이 하신 말 중에 한 가지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정치인은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 그렇게 일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뒷배경 제가 조사할 이유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도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덕성이 높지 않으면요, 세상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저 자신이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성을 주장할 때는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질 때는 그 단체가 불행해지고 그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악인의 꾀는 달콤하여서 인간의 욕구를 돋구는 강교한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견실한 인간이란 뭐냐면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교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예와 아니오라는 이 단어에 견실치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보디발의 처의 유혹에 단호히 거절함으로 만대의 빛을 남기는 사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 죄인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가타임이라고 하는데 목표를 맞추지 못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간역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소가 죄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거역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자,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따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에 머무는 자는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선 자라고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역사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란 히브리어로 레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개수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앉은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활인지 깨닫는 자가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의 대적이냐 이걸 분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고 있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짧은 시간이나마 이러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구타하는 무리들과 동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오만한 자와 같이 앉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앉는 하나님 말씀에 뜨는 생활을 우리는 내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천사, 그 오만한 천사는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재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인본주의가 곧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듯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중심 사상이 인본주의적 사고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 만능주의 구가하는 삶도 불행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미생물인 코로나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도 없는 번식률만 가지고 있는 미생물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파괴시킨 치유불능의 상태로 몰고 간 우리의 죄가 오늘 이렇게 엄청난 재앙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이 만든 과학이 기후변화를 가져오고 인간의 과학 만능주의가 만든 오염물질이 만든 공해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의 환경 변화는 식량 부족, 물 부족 등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것처럼 세계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인간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하시면서 그 율법을 쥐하로 복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통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교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하는 마음, 생활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죠. 영구심을 가지고 조용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새기며 연구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명의 단맛을 더듬어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평안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이나 강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 곧 성령의 은혜와 말씀 진리로 풍성한 인생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즉 결실하는 삶, 나무 뿌리가 생명 시냇가에 뻗쳤으니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형통하는 축복의 삶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참된 번영과 참된 성공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게가 이러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부여잡고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에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